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온 일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또 마음의 각오가 임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석으로 아주 쌀쌀한 그런 이제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날씨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날씨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또 예배 나와야 할 자리에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11월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시간에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가을이 되면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을에 가서는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알 수가 있다. 과연 우리는 알곡 성도인지 쭉정이 성도인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오늘 3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는 것처럼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고 선한 목자고 어떤 목자가 싹군 목자고 나쁜 목자고 어떤 양이 좋은 양이고 어떤 양이 나쁜 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때에 결실을 좋은 결실로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참 목자를 사칭하는 싹군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 그리고 그것을 사칭하는 싹군 목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고의 전통과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말로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위장한 싹군 목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좋은 목자인 줄 알았더니 싹군 목자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와 싹군 목자가 존재해 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목자, 싹군 목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곳곳에 사이비 종교들이 우죽순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 간판을 걸고 예수를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있고, 기도원의 간판을 걸고 순진한 기성의 교인들을 유혹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곳곳에서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또 응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된 것들이고 싹군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순수하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어쩐 일인지 자꾸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여러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인들도 자꾸만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퇴색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그리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가 도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싹군 목자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달아남으로써 이리가 마음 놓고 양을 해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싹군 목자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적당한 시간을 양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받게 될 돈에만 관심을 갖는 그야말로 선한 목자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싹군 목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친히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들도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목자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착한 양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인지, 어떤 성도가 진짜 착한 양인지, 양들도 다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고, 목자도 다 똑같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속에 싹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참된 선한 목자이고 어떤 성도가 참된 양인지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과연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간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한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를 표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이냐? 그것은 바로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예요.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양을 잘 보살핀다는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세상길로 나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입에 담을 때는 더 강하게, 하나님 이 성도를 붙잡아 주세요.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로 양의 이 모습이 잘못되면 이리에게 쫓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선한 목자는 바로 여러분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는 목자가 다 여러분 꼴을 먹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양의 숫자를 전부 세봅니다. 양돌이, 양순이, 그 다음에 쭉 이름을 불러보는데 하나가 빠져요. 이런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98마리, 99마리. 그런데 보여야 할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양돌아! 양돌아 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양의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이 양의 우리의 그 양을 넣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지를 이미 이 목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겁니다. 계속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목자는요 얼마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들보다 앞서가며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의 뒤에서 모든 것을 모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지휘관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전쟁에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부대원들의 앞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이런 지휘관이 있으면요, 그 부대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겁한 지휘관은 병사들을 앞에 놓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병사들을 다그치는 지도자가 가장 비겁한 지휘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놓고 여러분 부대 앞에 서서 지휘할 때 그 지휘관을 믿고 모든 병사들이 힘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의 뒤에서 양을 모는 게 아니라 앞장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믿음과 신앙이 양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생활도 양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앞서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생활을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한없이 낮아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감사의 생활. 여러분, 모든 생활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모범이 되지 못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에게 꼴을 얻도록 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양된 성도들이 먹는 꼴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양들에게 먹여주는 목자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예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이 설교를 잘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질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할 목자는 성도들이 정말로 꼴을 얻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 이것이 진짜 선한 목자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진짜 좋은 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의 꼴을 먹여야 믿음도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육신도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여러분 이게 소화불량이 되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면 사람은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병에 걸리기 쉽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염이 금방 되고 병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음식물을 좋게 섭취하고 영양분을 여러분 이제 한없이 섭취해야만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병균이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건강도 좋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성도와 감각이 없이 그냥 이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는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병에 걸려서 여러분 지금도 쩔쩔매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믿음의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믿음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되고 신앙이 병들면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여러분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싹군 목자는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달려오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사명이 이 목자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사명이 양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좋은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맹이 가득한 그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짝꾼 목자는 양들이 어찌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목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제 자신도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양들을 지키는 보호 본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짝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되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셨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성례전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항상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이 평가하실 때 참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다섯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조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한 목자다. 오늘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목회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첫 목자가 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의 각오를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양은 과연 착한 양을, 여러분 어떤 양이 과연 착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착한 양은 어떤 양일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돼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지만 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진하고 착한 것은 아닙니다.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목사님들을 내쫓는 교인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왕 착한 양이라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런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착한 양이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양이 착한 양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착한 양은 어떤 양이 착한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진짜 좋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미물의 짐승이라도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앞서가는 양들을 따라가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 길러보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외출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주인이 왔다고 막 반갑게 막 짖고, 주인이 따라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서 꼬랑이를 막 흔들면서 주인에게 달려드는 여러분, 이런 개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이 주인의 음성이 다 여러분 눈치를 채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금방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인으로서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외면해버리고 다른 데 쳐다버려버리고 다른 길로 쭉 가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저걸 밥을 주고 먹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걸 어쩌야 되는 건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죠? 개. 주인이 여러분 이제 외출하고 들어왔다가 개가 밖에 나가 있어요. 이리 와라 하고 부르는데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외면하고 막 다른 데도 달려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저 개는 이 사람이 주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닌갑다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민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저리게 하고 애타게 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교회를 열심히 좀 다니세요, 신앙생활에 더 믿음을 가지세요,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고 여러분 권면하면 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금방 흘려버린 사람. 이런 양들은 절대로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는 양들이에요. 이런 양들은 정말 이리가 나타나서 그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야, 아이고,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내 형편이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결국은 후회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아니면 세상길로 나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목자가 바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온전하고 신앙이 바른 성도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사람이 진짜 좋은 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교회 목사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 다른 소리를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말세가 가까워서 세상에 비슷한 싹군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모습은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능력도 행한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을 잘 해야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좋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여러분 그 간절함, 목자의 그 간절한 권면, 양들을 불러가면서 외치는 목회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통 터지면서 주일 잘 지키세요. 제발 주일 한 번도 못 지키고 세상의 일에 빠져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거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애통 터지게 말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버리고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건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을. 두 번째, 착한 양은,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개,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말, 여러분 이런 짐승은요 다 다른 짐승과 다른 아주 중요한 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방향 감각이 뛰어난 동물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이 바로 뭐냐? 개요. 개가 뛰어납니다. 개는 사람들보다 냄새를 맡는 것이 30배, 귀를 닫는 것이 30배. 그러니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듣고 꽉 짖는 겁니다. 냄새가 나서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나면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팍 짖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청각도 뛰어나고 후각도 뛰어나지만 방향 감각도 뛰어난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진도에서 여러분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느 다른 곳에서 진돗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진돗개가 300km 이상을 여러분 이제 그 길로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개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그 방송에서 보신 적 있죠? 개는요 그 정도로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방향 감각이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양은 방향 감각이 너무 둔해요. 방향이 한번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은 항상 상대방의 꼬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옆에를 돌아보지 못해요. 옆에 돌아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의 소리가 아주 양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방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무서운 짐승에게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끝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찢겨 죽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 행하여 죄악의 구렁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면 곧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싹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 양입니다. 싹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고 싹군 목자도 많이 있습니다. 참 목자와 싹군 목자를 잘 분별해서 싹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싹군 목자를 분별할 수 있겠냐? 도대체 그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를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서 말씀을 해보면요, 싹군 목자는 말씀해 보면 물질에 집착하는 목자예요.
물질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싹군 목자는 명예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싹군 목자예요. 목사는 목사 이상도 목사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가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목사 이상도 필요 없고 목사 이하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생활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목회자는 싹군 목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는 목자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좌우로 치우치거나 딴전을 보면 안 됩니다. 싹군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목자만 따라갈 수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왜 착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좋은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런 성도가 진짜 착한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바울의 바로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사실. 따로따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좋은 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여러분, 저도 좋은 목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양이 되고 착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결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좋은 양, 착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인정받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결단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